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심진구 장로님, 장하실 권사님 차녀이신 심지선 양과 최창순 군이 20일 토요일 오후 4시 더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 7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그리고 구성전 앞에서 2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신현상 성도님, 최선옥 권사님, 사남이신 신규철 군과 백경아 양이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행정법원 윤성당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두 가정을 위해서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달 제가 정교인 찬양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월은 드라이브인 예배와 동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았지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도 5월 말에는 어느 날은 0명일 때도 있고요. 또 한 자릿수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또 방역을 잘 하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준비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도권과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계양구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다시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까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렸고 또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멈춰야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반기 문화센터와 시니어 대학은 열지도 못했습니다. 또 전반기 전도대 역시 단 한 번의 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곧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함께 이 코로나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끝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 끝나지 않으니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때 정말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얼마나 슬펐으면 밤새도록 통곡을 하겠습니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를 겪는 우리들과 같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눈앞에 그 땅이 보이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밤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물론 4개월도 너무 힘들고 깁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의 세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내려갈 때 당시는 온 가족이 70명이었죠. 그 인원이 요셉의 보호 아래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잘 아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예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창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련들은 더 커져갔습니다. 가장 절정에 이뤘을 때가 바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 의복까지 취하였습니다. 취하였다라는 말은 약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로 부어주셨습니다.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보너스로 애굽 사람들의 소유물까지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수많은 잡족, 다른 여러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깨춤을 출 정도로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제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애굽의 바로의 병거가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잘 아시듯이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군대와 병거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에도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달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 애굽에서 해방된 건 맞나? 왠지 모를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더 이상 이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 정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실감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상황을 실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경외함과 두려움, 기쁨도 얼마 가지 못했죠. 3일 길을 가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발견되었고 그 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써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이후에도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또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또 시내산에 정착을 했었고 그곳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진정한 자유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무려 40일 동안 돌아보고 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으니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출애굽은 했지만 우리가 정착해야 될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정착지였다라면 이제는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펴보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바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통곡하며 밤을 새고 울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을 40일 살펴본 결과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입니다. 13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라. 아멘.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이 과실을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너무 강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버티고 버텼는데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정탐꾼들의 보고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으니 권투로 비유하자면 잽을 계속 맞다가 어퍼컷을 맞은 그런 격입니다. 결정타를 맞고 쓰러지기 직전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요즘 말로 정말 어이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지금 하는 말처럼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두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모세도 밟지 못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는 것, 그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미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수많은 수고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토록 기대했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말 정탐꾼이 돌아오기만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퍼컷을 한 대 맞은 그런 상황, 왜 그들이 지금 밤새 통곡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냥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했고 그에 보고한 이후에 백성들은 통곡하고 또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났을까요? 마치 정탐꾼들이 돌아오자마자 막 쉴 틈 없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고, 또 보고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하나같이 일사천리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 울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저 멀리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장 앞서서 서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지파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 장로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는 모든 백성들이 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아마 지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지파의 리더들,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장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뒤에 다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모세와 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 문 앞에서 혹은 장막 안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숨 죽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취업 준비생이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정말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장막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도착을 했고 40일의 여정 가운데 너무 지쳐 있었겠지만 자신들만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바로 나갔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그들을 바라볼 때 두 사람이 함께 들고 오는 그 포도송이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더 들떴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들어갈 땅의 열매가 저렇게 크다니. 335 모여서 함께 손을 부여잡고 함께 동동 뛰면서 기쁨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탐꾼들이 처음 했던 보고의 내용,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이 전달되면서 어쩌면 환호성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보고부터 백성들의 반응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고, 좀 전에 읽었듯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백성들은 첫 보고에 이어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도자 중에 실망에 가득 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장막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지도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인상을 쓰면서 그냥 장막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요동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원망하는 소리 혹은 우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급 긴급 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을 다녀온 사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또 각 지파의 회의가 끝나고 다시 12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의
회의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회의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아할 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이렇게 전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반응,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당시 상황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별로 회의가 있었을 텐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그 지파, 그 두 사람이 강력하게 그 지파 안에서 반대의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에 불과하니까 팩트,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14장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반대하고 나섭니다.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 머리에 재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그 지파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 지파에서는 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지파들이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전반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옷을 찢으며 항의를 해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지파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까지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으니 더 이상 반기 들지 마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반대의 의견을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다수의 의견이 그렇고 지도자들 역시 동의를 한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단번에 바란 광야로 왔고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 바란 광야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들, 그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홍해 앞에 섰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홍해 때에는 당장 눈앞에 눈으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이 보일 정도이었습니다. 평생 애국에 노예로 지내면서 일만 하던 사람들이, 몸은 고됐겠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모세와 아론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해방시켜 준다니까 이렇게 따라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개월의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며 때로는 원망과 불만,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다 이겨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투다운 전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금 바란 광야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부정적인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 하나를 살 때에도 매일 가던 과일집, 그 집 과일이 지금까지 다 맛있었다라면 새로운 과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 과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왜 앞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늘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것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말은 보고가 맞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한 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성읍이 든든한 것 같고 이런 것은 보고가 맞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한 말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고가 아닙니다. 그냥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결론 지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한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한 것이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장은 코로나19도 있고요. 또 어제는 북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수많은 일들, 개인적인 삶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도움을 받았음에도 10명의 정탐꾼의 판단만 믿고 부침개를 뒤집듯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또 특별히 코로나라는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이런 어려움들, 많은 것들이 멈추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판단만 믿고 그 판단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도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왜 하나님이 돕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전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중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코로나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날 것 같이 끝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아버지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조금 더 힘을 내어 서로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활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타까운 목숨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세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교회의 중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할 것 같았으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판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판단을 듣고
이전까지 함께 하셨던, 이전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오랜 기간 동안 분명히 지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많이 연약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전과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움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그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이 어려움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이 위기를 이겨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